여러분, 안식이라는 거는 좋은 단어예요? 힘든 단어예요? 좋은 단어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쉬는 거예요. 평안함이에요. 인생이 말이에요. 안식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안식이 없는 사람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안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영혼의 안식, 육신의 안식은 병이 나았다든지 그게 안식이야. 잠자리가 편하든지 밥을 먹는 게 편하든지 모든 나의 인생이 참 편하다,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이 어디 있는 거냐? 최종적인 안식은 우리가 천국이에요. 마지막 안식은 천국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안식은 어디 있어요?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물을게요.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구약에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라고. 거기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안식한 거예요.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와 첫째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땅에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왜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 안식에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광야의 삶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철로역정이야. 따라합시다. 철로역정.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선언하잖아. 줄을 쳐놔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선언하셨어. 읽어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는 믿음으로 안식을 이미 들어가는도다. 이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근데 우리에게 이미 들어가는 도다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염려가 있는 거냐? 1절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걱정은 뭐냐? 너희가 약속된,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약속된 안식에 너희가 혹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1절에 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해야 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거냐?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을 이미 받았어. 근데 이 말씀은 또 뭐예요?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1장 4장 1절이 그거 아니에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약속받았는데 중간에 못 들어갈 자가 생긴다는 말이냐? 그러면 약속받은 게 그러면 불완전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약속을 받았어. 근데 이 염려는 뭐냐?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이루어졌어. 근데 첫 번째 세대가 못 들어갔죠. 그건 교훈이야. 다시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과 약속한 건 결국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지. 근데 1세대는 그들은 참여했어요, 못 참여했어요? 참여하지 못해서 불행한 자들이야.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야. 약속은 이루어졌어. 근데 그들은 못 들어갔어. 첫째 세대는 못 들어가고 두 번째 세대가 들어갔어요. 자, 이게 교훈인데 무슨 교훈이냐?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면 약속을 받았는데 못 들어갈 자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믿는 자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에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방황하는 목사들, 방황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그건 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우고 믿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해. 아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난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 안 믿어요. 왜? 늘 불평원망하고 방황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본이 되지도 못하고 덕이 되지도 못하고 은혜로운 영향력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그냥 돈키호테야, 독불장군이야. 자기 혼자 그러다가 방황도 하고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러다가 뭐 돌아가셨어. 천국에는 가지요. 십자가의 강도도 가는데 십자가의 강도도 천국 갔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 근데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건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시험에 들고 고난 속에 우리가 다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없으면 무슨 시험에 드냐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린아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뭐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야. 약속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불신앙과 염려와 방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요. 근데 본이 되지도 못하고 덕이 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독교인이 타락했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하나님이 그거를 실망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다시 이렇게 재방송 없잖아요. 흘러간 건 끝난 거고 앞으로 남은 날은 얼마 되는지 모르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에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야 돼. 그게 우리에게 당면한 목표예요. 근데 고난이 있어. 다 고난이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 나름대로, 권사님 나름대로, 집사님, 성도님들, 어린이들까지도 남자나 여자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당한 고난이 제일 어렵다고 늘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3절에 이미 안식을 들어가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근데 방황하지 말아요.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사셔야 돼. 코로나 기간에 교회들이 어렵고 신앙이 어려우니까 방황하는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왜 어려워서 방황합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방황하고, 뭐 불평이 있어서 방황하고, 다 어려움이 있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저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저 안식을,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아야 돼.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안식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먼저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안식을 약속받고 그들이 믿음과 순종함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미 받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11절이에요.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11절에 체크해놓고 줄을 쳐요. 정신들 차려요. 그냥 넘어가는 얘기로 듣지 말라고요. 정신 차리고 들으시라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거예요.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누구든지, 시작.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망한 거를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기독교인은 그러지 마라. 이미 예수 믿고 안식을 얻었으니, 천국을 얻었으니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순종하기에 힘써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아니 예수님 믿고 저렇게 방황하는데 마지막 사람들이 그래요. 장례식이 났어요. 아,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천국 가신 거예요? 아니, 왜요? 아니 뭐 저 사람은 장로, 권사, 집사인데도 저 사람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맨날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았는데, 아 저런 사람도 교회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요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후배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아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예요? 갔지요. 부끄럽게 간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은 얻었는데 뭐 하나 본이 되지 못하고 뭐 하나 충성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저 사람 천국 갔어요? 아, 가긴 갔지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왜? 아니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죠. 근데 우리가 늘 천국에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어. 그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안식을,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거를 받았으니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아니해서 불행한 신앙의 모습을, 그 본을 따라가지 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기독교인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저와 여러분이 그 부끄러운 구원의 이 심령 부흥에는 뭐냐?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하루를 믿음과 순종으로 살기를 힘써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누가 그래요, 성경에?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들려주세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어떻게 힘쓰는 거냐? 그래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너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맥락을 보세요. 맥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갔냐?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는 그 해결 방법이 뭐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이 뭐냐?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라. 오직 성경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제가 11절 읽으면 여러분 12절을 읽어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기독교인들은 저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읽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들이 다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시험 들고는요, 시험을 합리화해. 여러분, 타락한 자는요, 자기 타락한 걸 합리화하죠. 회개 안 해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기준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회개를 못해. 다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도 자기가 잘났다고, 그리고 남자 여자 성도들도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 뭘 잘해요? 아니, 우리의 기준이 없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자기 스타일로 힘쓰는 게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야. 그래서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방법이 뭐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표준과 모든 것의 근거는 오직 성경이고 말씀 중심이 되셔야 돼. 거기에 비춰보면요, 부끄러운 것뿐밖에 없어요.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 합리화하지 않아. 아,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자기 중심이죠. 목사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우리 집이 힘들고 내 가정과 내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잖아요. 말씀에 비추어 봐요. 자기 혼자 떠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너를 비춰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를 부족한 거를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거를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우리는 늘 어디다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두 번째 방법은, 안식에 들어가는 힘쓰는 두 번째 방법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어라. 굳게 잡을지어다. 자, 1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따라합시다.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굳게 잡을지어다. 누구를요? 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어. 구세주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안식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미 안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는 방법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성경을 붙들고 말씀에 비춰서 자기가 늘 그 진리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시기 바라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을지어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지혜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얻고,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와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아니 무슨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성경 읽고 다시 예수를 부르고 십자가를 붙들고 뭐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4장을 읽어봐요.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예수 믿고 천국을 얻었지만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타락하기 쉽고, 육체를 따라가기 쉽고, 세상을 따라가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불순종하기 쉬우니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사모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방법은 뭐를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해라. 두 번째는 뭐를 사모해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4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은혜롭죠? 이게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쓰고 읽어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머리에 쏙 들어온다고.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셔야 돼. 그럼 4장 그러면은요, 몇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안식, 힘써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대제사장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거로 요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읽으면 딱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못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또 이거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고 천국을 얻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 예수 믿으면 이미 안식을 얻은 거예요?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염려는 뭐예요? 무슨 구원을 받지 마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라.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라. 부끄러운 구원 뭐예요? 가정의 덕도 안 되고 교회 덕도 안 되고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의 기준도 없고 예수님도 철저히 붙잡지 않고 그냥 자기
가정의 어려운 얘기만 하다가, 자기 인생의 힘든 얘기만 하다가 모범적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미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안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써야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힘써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목사나 성도나 사모하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늘 예수님 믿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니 말씀을 다 아는데 뭘 또 해? 이런 사람은요 문둥병자야. 문둥이에요. 감각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번에 부흥회가 기대가 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그 12년의 혈루병 여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갱신하고 이미 얻은 구원의 안식을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젖은 신앙,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회개가 돼야 되고 말씀 앞에 감사가 되고 말씀으로 결단이 되고 믿음과 순종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업그레이드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안식을 얻어. 그래서 여러분, 단어가, 여러분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 3절에 보면은 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3절에 임이라는 단어야. 10절에도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임이라는 거예요. 왜 임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안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이미 얻었으니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살지 말고, 그럴수록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살지 마라.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이미 얻은 안식을 우리는 살아있는,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늘 점검하고 늘 믿고 순종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특별히 십자가를 붙잡고 이 고난의 때를 말씀과 예수로 넉넉히 이기셔야 돼. 할렐루야. 성경 시편 107편을 이제 한 번 더 찾아봐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9절이에요. 내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도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디가 안 좋겠어요? 다 좋지요. 근데 107편 9절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평생 좋아해야 될 요절이에요. 그가,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한 번 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영혼이 돼야 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셔. 그리고 늘 줄인 영혼이 되셔야 돼. 사모하는 영혼이 줄인 영혼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셔요. 기도할 때도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이번 심령 부흥회를 사모하시고, 성경 읽을 때나 필사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제일 무서운 거는요, 외식하고 타성에 젖은 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사모하는 심령이,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고 줄인 영혼이 되시고 줄인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편 81편,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요절이에요.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에 암송하는데 107편 9절하고 시편 81편 10절인데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듯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여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고, 아멘할 때 크게 열고, 찬송할 때 입을 열고. 이 세상은요, 마스크 끼고 입도 다물라고 그리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근데 다 풀어지는 거 봐요. 다 가짜였어. 다 풀라고 그러잖아. 입을 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은 입을 열라고 그러셔. 하나님께는 입을 여셔야 돼.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죽은 거야. 하나님께는 입을 열라 다물라. 하나님께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작게 열어야 돼요? 크게 열라. 그러면 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령 부흥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자, 마지막 16절을 읽고 마쳐요. 16절에 말씀과 예수를 굳게 붙잡고,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돼야 돼? 안식하는 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므로, 시작, 국률하심을 받고 줄을 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신앙이 되셔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 그게 이 땅에 광야에서 천국의 안식에 이르는 날까지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망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시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작,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광야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서 안식할 때 그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안식할 때가 아니야. 이거는 언제예요? 안식이 이미 얻었으니 이 광야에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네가 물이 없고, 너희가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굳게 붙잡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심령 부흥에 은혜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입을 크게 열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러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이걸 오늘 꼭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고 평생에 좌우명을 삼으시는 히브리서 4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